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첫 번째로 해드려야 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반기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구에서 45분 전반전을 뛰고 중간에 15분가량의 하프타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전 45분을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 15분 하프타임 때에 감독과 선수들은 물론 휴식도 취합니다만은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그 팀을 재정비하고 후반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일단은 어떤 준비를 하냐면 전반전을 뛰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 하는 거예요. 또 상대 팀을 겪어보니까 뭐에 강점이 있고 그것은 피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약점이 있는데 거기는 파고 들어가자, 이런 전략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반전을 지내봤더니 괜찮아요. 요대로 괜찮아요. 지난 6개월을 지내왔더니 요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후반전도 제가 말이 섞여집니다만은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기로 하자가 또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좀 뛰어난 용장 같은 분들은, 지장 같은 분들은 우리가 전반전에 쭉 왔는데 요대로 괜찮았는데 틀림없이 상대 팀이 후반전에 전략을 보완해서 나올 거다, 그거를 예상을 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 그렇게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하고 우리는 또 그 위에 더 고수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대단한 감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이 그런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가장 최악의 감독이 있다면, 혹은 선수들이나 팀이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전반전을 다 보냈는데 문제점이 뭐였는지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점도 파악 안 하니 대책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전략이 없죠. 그러면서 그냥 후반전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점, 단점, 문제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잘 모르겠다, 한다고 되냐, 그냥 하다 보면 어떻게 길이 생기겠지, 안 되면 말고 하면서 그냥 후반전을 맞이하는 감독이나 팀은 최악이죠.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1년의 절반을 지내고 하나님께 이제 새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이라니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이제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나름대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상반기도 어떻게 왔는데 하반기도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시던지요. 그러나 더 좋기는 대안이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대안은 뭐냐? 오늘 그 영상 보신 것처럼 이면수 목사님이 31개월 동안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에요. 좌절과 분노와 원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감사로 넘치더라는 것이죠. 누구도 없으니까 새들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지키고 이렇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 고백을 여러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31개월 지나서 풀려났는데 그 31개월 동안에 오히려 목사님의 믿음이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께 더 귀하게 충성할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으셨다라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 월화수 3일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기는 갔지만 전에도 집회를 인도하러 간 것은 이렇게 기간 동안 처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안 오고,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전에도 사람들이 기도원에 발걸음이 예전만치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0-30명 밖에는 없었어요.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연배가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미국 유학도 갔다 오셨고 거기를 담임하신 지가 7년 차더라고요. 그리고 강화 갈멜산 기도원 자체는 17년째입니다. 건축이 17년 전에 돼서 지금까지 17년 왔어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운영이 참 어렵겠어요. 보니까 직원들만 6명이에요. 그분들을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줘도 1,000만 원이 넘는데 매달 1,000만 원이 안 나와요. 당신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서 지원을 해 주신대요. 어쨌든 그래도 참 힘든 상황인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도 교회 목회하는 입장에서 또 상황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업하시면 그럴 텐데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대책은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고는요, 저를 딱 보면서 대책이 뭐냐면요 하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대책은 간단해요.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기도원이 운영되어 왔고 하루 3번씩 빠짐없이 제단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앞으로도 17년 동안 그렇게 계속 가면 됩니다. 끝. 처음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보니까 거기에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17년 동안도 뭐가 풍요로웠던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가 넉넉했던 게 아니에요. 어려웠는데 어려운 중에 어떨 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셔서 한몫 채워주셔서 감당하고, 또 어렵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감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17년을 왔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하시고 이후는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똑같다는 거죠. 이후도 코로나 아니라 어떤 뭐가 와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믿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너무 고민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그냥 믿고 간다. 이해되시죠, 이제? 제가 그 영성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깨달으셨어요? 저하고 비슷한데? 그랬더니 자기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이제 최근에 7년 지내면서 최근에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그전에는 똑같은 기도원에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평안하대요. 맡긴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라고 다 말을 하면서도 들고서 우리가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저한테 그래요. 맡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놔야 하나님 역사하신다. 진짜 자기도 인제야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전체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호세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또 그런 고멜이었기 때문인지 결혼하고도 남편을 따라서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러시는, 그 고멜을 데려와라 다시. 그리고는 살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비유라기보다 자기의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아수르, 애굽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고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땠느냐, 놀랍게도 당시는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던 때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나라가 풍요로웠어요. 영토가 넓어지면서 무역이 더 활발하게 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로 풍요로워지면 영적으로는 이상하게 사람은 빈곤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각자 자기의 욕심, 욕망, 탐욕에 매여서 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분별로 다 그랬어요. 왕이, 특별히 이제 왕은 한 사람이지만 왕을 둘러싼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세계를 아세요? 얼마나 그 세계가 대단한지 몰라요. 예. 하여튼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모반과 배반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또 다시 왕위를 찬탈할까 하면서 틈을 노리고, 또 이미 왕위에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들은 아수르나 애굽에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그 주변에 그런 계속 모방과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바로 밑에 귀족들, 지방의 호족들도 자기들이 왕은 못 돼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최고의 신분에서 자기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들 등쳐먹고 또 더 그 땅을 넓혀가고 집 평수를 넓혀가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백성들. 권력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었지만 백성들도 이상하게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이웃 등쳐먹어서 자기들도 재산을 불리려고, 자기들도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하여튼 다 자기들도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주기를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분이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들은 그러면 제대로 했냐?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는데 제사장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9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일반 평신도나 목회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도해 줘야 되는, 더 구별되어야 되는데 동일하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바로 앞절에요, 백성들이 드린 속죄 제물,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속죄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음이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백성의 속죄, 죄를 속하는 제물을 제사장이 먹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제사장들이 짓고 있다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온 나라, 왕의 주변, 귀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게다가 제사장들까지 모든 신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로움 속에서 더 풍요를, 더 심각한 욕망을 쫓아가는 아주 다 정신분열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호세아의 메시지 요 하나예요. 전체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려면, 더 망하지 않으려면, 나라와 우리 개인이, 자녀들이 살려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오늘도 메시지는 이거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질문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 말이 실제적인 의미로 뭐냐 이거죠.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 나온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다, 회개한다. 다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그거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만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배당에 몸이 와 있지만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찬양은 부르고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이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지금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눈 보면 알잖아요. 여자분들 촉이 얼마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그게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핵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의미가 있는데 1절에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리며 돌아온다라는 그것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고통을 주신, 문제를 주신 그분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또 그분이 우리를 치셨어요. 때렸어요.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분에게 돌아간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서 왔느냐? 여호와에게서 왔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여호와께로 마음을 들이면서 돌아오는 거,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한 달 반 전쯤에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척추 협착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시술을 해주고는 이제 등 근육을 키우래요. 근육을 키워야 척추를 바로 잡아준다고, 목 디스크 이런 거. 그래서 헬스를 가서 낼름 1년짜리를 끊었어요. 1년이 꽤 비쌉니다. 할부로 끊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다녔는데 중요한 것은 재미가 없어요.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살아야 되니까 했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가고 제 아내는 헬스를 평생 하는 몇 년 동안 계속 안 빠지고 다니거든요. 그걸 이제 넘기는 거죠. 아내 넘기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테니스를 치러 오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제가 산에도 열심히 다녔는데 산 다녀서는 등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하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제가 30대 초반에 레슨을 좀 받아놓은 게 있고 또 몇 년 전에까지 한 몇 번 또 쳤거든요. 그래서 그 가락이 있어서 이제 가서 치는데 제 마음대로 그렇게 옛날처럼 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오랜만에 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한 2, 3주를 뭐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되면 가서 이렇게 치고 오고 또 그 생각을 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이걸 연습을 하고 유튜브로 포핸드 잘 치는 법, 뭐 이런 거, 서브 넣는 법 이런 걸 다시 연구하면서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서 테니스는 빠지는가 봐요.
테니스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골프도 그러시는지. 하여튼 테니스를 하는데 제가 스스로 빠지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테니스는 빠지는가 봐요. 제가 대답했죠. 재미있어. 헬스보다 훨씬 재미있어. 그런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돼가면서 테니스 엘보라고, 여기 팔꿈치가 아픈 거예요. 이 테니스 엘보라고 있어요. 이 팔꿈치 염증이 생겨서 요거는 잠깐 쉬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을 쉬고 치료해도 치료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파요. 아프니까 또 잘 못 치죠. 또 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좀 천천히 치지 않았을까? 좀 쉬었다가 아프면 빨리 지혜롭게 그때 멈추고 며칠 쉬면 괜찮았을 텐데 왜 계속 쳐가지고 엘보가 와서 몸도 아프고 테니스도 열심히 못 치게 되고 이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계속 그랬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테니스 엘보 내가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정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엘보를 통증을 주게 하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물론 운동을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천천히 쉬엄쉬엄 하면 또 괜찮아요. 물론 치고 나면 또 며칠은 쉬어야 되지만 운동, 뭐 등산을 하든 헬스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뭘 하시든 운동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가는 걸,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막 세상으로 가고 다른 것에 빼앗길 때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러나 엘보를 주셔서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요, 제가 농담 아니고 울었어요. 진짜 감동이 오는 거야. 그 엘보 내가 줬다. 너 붙잡아 주려고 내가 줬다. 너 살리려고 내가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드리고 돌아오는 거,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어령 교수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쓰셨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이제 영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분으로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지금은 당신도 이제 암 나이가 워낙 많으시고 암 투병하시는 중이지만 암을 그냥 친구처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뭐냐? 고통 때문이었어요. 어떤 고통이었냐? 자기 딸 이민아 변호사님, 목사님도 됐는데 그분이 시력을 상실할 상황이 된 거예요. 사모님하고 미국 하와이로 이제 급하게 갔더니 그 딸이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드렸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제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겸허하게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시력을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효령 교수님도 자기도 이제 그게 있으니까 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왔는데 그 어간에 딸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자기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그것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너가 주 안에서 그런데 딸은 정작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세상적인 지성과 돈이 그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는 그 믿음이 이긴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 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평생을 이 무기력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동행하자. 이제 나도 너처럼 믿음의 길에 동행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자신은 없지만 너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그 빛을 보시게 된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겁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지성, 어떤 돈, 세상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영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사람은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니라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하도 자기 스스로 돌로 자기를 쳐서 막 해치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런데도 안에 이제 군대 귀신이 들어서 워낙 괴력이 나오니까 쇠사슬을 끊고 또 자기를 해치고 막 무슨 괴성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 이름이 뭐냐? 군대니이다. 왜? 우리가 군대처럼, 군인 때처럼 많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허락하시니까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려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합니다. 그럴 때, 자 이제 그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무덤가에 살고 괴성을 지르고 누구도 가까이 있지 못하던 그런 그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상태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더니, 찢어버리더니 옷을 입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딱 이 상태입니다. 그 일을 사로잡았던 온갖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한 멀쩡한 상태로 예수님의 발치에 옷을 입고 정중하게 앉아있는 그 상태,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소한 맥주 감사절에 중간, 전반, 후반 사이 하프타임에 인생에서 어쩌다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상태, 정신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후반전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다 말하기 입 아파요. 한 예로요, 마약 같은 거, 우리 마약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마약을 한다는 게 이제 옆에서 마약하네. 마약하면서 눈이 멍해가지고 완전히 뭔가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마약 상태에서. 그게 지금 일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온전한 상태로 주 앞에 앉아 있는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길러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고, 안 길러보신 분은 옆에서 길에서 막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때를 쓰면서 뭐 사달라 그러고 막 그런 막 그 때를 부릴 때가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그 사람들 앞에 엄마가 창피하게 해서 자기 요구를 들어주게 하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멀쩡하다가 손님 오면 막 때를 쓰고 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그게 영악한 거죠. 그러면 막 정신이 없죠.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지혜롭게 하시죠. 손을 딱 잡고 이리 좀 와. 그리고 방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거기서 뭐 말로 하시든 하여튼 매를 좀 들어서 몇 대 인정사정 없이 때려주든 하고 하면 얘가 이거는 안 통하는 줄 이제 깨닫고 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와요. 그리고는 공손해집니다. 예, 알겠어요. 예, 그 상태가 있어요. 탁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해보시면 탁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온 거예요. 애들이 만약에 그럴 때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들 이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고 들어줘 버릇하면 망나니가 돼요. 그 인생은요, 앞에 개자를 붙여서 망나니가 돼요. 커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귀신 그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너 이리 좀 와 해서 멀쩡한, 영어로 소버라고 하는 제정신이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그 사람처럼 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면 제일 좋지만 정기적으로라도 혹은 정말 심할 때 부정기적으로라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다 모든 건 떠나고,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귀신이 떠나고 옷을 입고 멀쩡한 상태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후반전을 준비하는 최고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자주 보내신 분일수록 인생에 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같이 세상하고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자인데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는 저절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경험적으로, 진짜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께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오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린들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오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은들 깨달아지겠습니까? 기도를 한들 제대로 됩니까? 찬양을 한들 그 찬양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마음이 온전히, 정신이 돌아와, 마음이 돌아와서 주 앞에 있으면 나를 때리신 분, 내게 고통을 주셨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리신 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돌아오면 주님을 더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코로나 덕택에 우리가 얼마나 차분해졌습니까? 공동의회 투표 결과가 우리를 몹시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예상 밖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길을 보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